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내 모습은 현재 잘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1년 전에 과거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하시죠? 현재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여러분이 좋은 행동은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미래에 아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이 나쁜 건강은 이미 과거로부터 그 싹을 키워온 거예요. 은연하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무너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암이 지금 발견되었지만 이 암은 2년 전부터 혹은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미 그 암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이 나타났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음식을 먹고 수면을 취하고 운동을 하는 이 여부가 앞으로 미래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래 성도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치병도 있고 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연세가 든 분들은 노화의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가 여러분 성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복음서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늘 그의 판단은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상처를 받는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모든 것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도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한 번 결혼하기도 힘든데 5번이나 결혼했으니까 그에게는 결혼의 횟수만큼 여러분 상처가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한 12시에 우물을 물길로 갔잖아요.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처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기가 여러분 정말로 싫거든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깊이 했던 동네 사람들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사람들 대면하는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 생활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상처 때문에 상처 근처 비슷한 것만 가도 또 상처가 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4가지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첫째 사역은 가르치는 거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뭡니까?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26절에 36절에는 긍휼 사역을 했습니다. 네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뽑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보냈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좇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예수님과 같은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네 가지 사역 가운데 육체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 사역도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병든 자가 치료받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치료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학적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을 진단하기도 어려웠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미 무덤 속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술이 발달돼서 웬만한 질병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지만 육체의 병은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 거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병이 들면은, 병이 나면은 기도를 요만치도 안 해보고 기도하지도 않고 곧장 여러분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고치냐고 굳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병이 나면은 의사에게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나는 기도해서 믿음으로 병을 고치받겠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병에 대한 양극단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통하여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자기 신의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상당히 병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장병도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잔병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의술의 힘을 빌리라는 것으로 확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과 의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비성능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은 양극단으로 흐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도 모든 병을 진단하고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진을 하고요, 잘못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사람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장병이나 암도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 노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드시면 심장이나 무슨 그 다음에 여기 암이나 이게 더 많이 생기는, 젊은 사람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암 진단의 평균 연령이 66세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 자리 잡은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2년 3년 더 살 수 있는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왜 그래? 암세포만 치료하는 것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함께 함께 처리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암세포만 주도한 치료법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차라리 치료받지 않으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치료받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항암치료 안 받겠다, 그러게 나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어떤 병이든 철저히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병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큰 병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라고 한, 나병이 뭔지 알죠? 지금 학명은 한센지 병인데 뭡니까? 이건 아주 고질적인 피부병입니다.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불치병에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 어떤 의학으로도 이 사람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피부 접촉으로서 이 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피부 접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겨우겨우 이런 삶을 이어가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환자라고 소리쳐야 돼.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그는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게만 하면은 내 불치병은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거주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까지, 예수 있는 것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적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터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이 불치병이 치료됨을 믿습니다. 치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서 네가 이제 정상인이라 확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의 치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병도 기도해야 되고 큰 병도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에, 여러분 그 의술의 힘을 빌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아니 의술의 힘을 빌리는 순간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그 뭡니까? 뭐 촬영을 해야 몸 안을 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자세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병, 육체의 병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여기 한센지병, 여기 문둥병, 여기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주님께 나와야 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환자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이 다 치료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병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들의 병이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병을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병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자신도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가 몸이 약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대로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자신은 불치병에 고침받지 못하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두고 자기는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린도서 12장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단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거룩한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 군데 소개했습니다. 제가 말씀 인용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수십 년 동안 먹었어요. 아니 식탐으로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 대신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기는커녕 밤새워 걱정하고 그 스트레스가 돼갖고 병이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물론 의사의 치료를 받고 병원에 도움 받아야 되지만 그냥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오늘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찬송 한 장 하고 1부 때 불렀던 472장 찬송 한 장 하고 찬송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데 손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여러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걸 믿고 472장 찬송가 다 펴보세요.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을 고치시리. 여러분 여기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작시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시를 했고 곡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찬송을 간절히 할 적에 나오세요. 간절히 할 적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 만지십니다. 제가 간증할 거 많이 있지만은 시간상 생략하고 이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 한번 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 알고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기도하는 손 내밀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아픈 데 손 얹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